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화접초등학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서 또 다소 불편함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가을을 맞이해서 이 행사가 많은 모양입니다. 한 달 정도는 우리가 그러한 불편함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별내고등학교는 운동장까지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별내고등학교 주차장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보아도 종말이고,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보아도 종말이고, 서초동 광화문을 보아도 종말이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도 꿈쩍하지 아니하는 재림 성도를 보아도 종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러한 시기 맞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남은 백성들이 증거해야 할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요한계시록 14장 8절과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같은 기별이에요? 아니면 다른 기별이에요? 가끔 우리 재림교단 안에서도 이것은 다른 기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 다른 기별이 아닌 같은 기별의 반복입니다. 대쟁투 60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드리면, 이 성경절은 계시록 18장에 있는 성경절이에요.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에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준다 그랬어요. 같은 기별이에요. 반복되어진 기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성경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벨론이 뭐 했단 이야기예요? 무너졌단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5절을 다시 반복하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 이 지구 상태를 묘사했을 때 창세기 6장 5절에서 언급한 그 내용과 동일한 문장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들은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와야만 한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가 머물고 있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쳐야 합니다. 거기에 있으면 죽는다고 외쳐야 합니다. 누가 외쳐야 할까? 일단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고 하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이 바벨탑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여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에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지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늘 높이 비가 와도 끄떡 없도록 견고하고 높게 탑을 올려갔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심령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 바벨론의 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벨이란 혼잡된, 뒤섞인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벨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6절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섞였어요. 진리와 오류가 섞였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였어요. 거룩함과 속된 것이 섞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거기에 안식일이 있습니까? 안식일이 없단 말이에요. 불법이 성하여 거룩이 짓밟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과 악이, 거룩함과 속된 것이, 정한 것과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신앙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우리 자신을 바벨론 가운데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분별력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정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어느 길이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인지,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여기는 우상 숭배와 잡신이 성행한 나라입니다. 멸망 직전의 바벨론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역사적인 바벨론 나라가 이랬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참남한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께 불경한 나라,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에 의하여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대 바벨론, 정말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바벨론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다같이 5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진 여자,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이 음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이 음녀는 고로 누구입니까? 로마 교황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권을 가리켜 17장 5절에서는 바벨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떠한 바벨론? 어미 바벨론. 바벨론인데 어미 바벨론.
어미 바벨론이 있다는 이야기는 딸 바벨론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교황권이 어미 바벨론이라면 딸 바벨론은 누구일까? 딸 바벨론은 누구일까? 로마 교황권의 잘못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버린 배도한 개신교도들을 딸 바벨론이라 지칭할 수 있습니다. 대쟁투 382페이지.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미 바벨론은 로마 교황권, 딸 바벨론은 로마 교황권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배도한 개신교도들을 딸 바벨론이라고 말한, 로마 교황권을 위시하여 하나된 모든 족속들을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도한 개신교는 로마 교회와 손을 잡았다. 그래서 잡았다. 이게 바벨론.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자라 그랬는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의 손에 금잔이 들렸는데 진노의 포도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거짓된, 잘못된 오류들, 거짓 교리들로 가득 차 있고, 이 거짓된 교리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취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교황 무류설, 마리아 숭배, 부활절, 크리스마스, 연옥설, 영혼불멸 사상, 우상을 만들고 일요일 예배, 진화론 인정, 화채설, 이것이 로마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잘못된, 거짓된 교리입니다. 이거와 개신교회가 믿는 교리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활절, 크리스마스, 영혼불멸, 일요일 예배, 이것을 그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배도한 개신교회가 된 것이고 그들 또한 바벨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된 안식일을 주었으며,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처음으로 말한 바 영혼의 자연적인 불멸설의 거짓된 교리를 반복하였다. 또한 바벨론은 그러한 종류의 많은 오류들을 널리 퍼뜨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때는 분명 로마 교황 배도한 개신교회가 바벨론임에 틀림이 없어요. 성경 예언에 따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진리편에 선 남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도 여전히 정말 이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조건들이 뭐 이 거짓 안식일이라든지 영혼 불멸설이라든지 등등이라고 할 때에, 그렇다고 하면 안식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에 입각하여 그 복음대로 생애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부분적일지라도 안식일을 더럽히는 생애를 산다고 하게 되면 우리도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벨론 가운데에서 뭐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경고했고 세상을 향하여도 경고했고 분명 경고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 성에 거하는 자들 중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나오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바벨론 사상을 가지고 정말 자기 교만에 빠져 있거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빠져 있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럽히는 그러한 생애를 살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삶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정말 이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 행적을 보여야 이것이 참다운 성도의 삶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바벨론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무너졌습니다. 진리 대신 오류와 유전이 있는 그곳, 혼합된 교리로 취해버린 바로 그곳. 그래서 하나님 대신 사단을 하나님으로 착각하여 섬기는 그곳,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없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야 합니다.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가 들어야 할 기별인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누가 들어야 할 기별인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가운데.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하여 있다. 여러 기독교 종파에 속하여 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외쳐 무너진 사실을 깨닫고 나오게 해야 한단 말씀이죠. 그들이 이 기별을 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나와야 돼. 따로 있어야 돼. 그 가운데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모두는 진정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내 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임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민수기 16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고라의 반역이 있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야 그들 가운데 있지 말고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와라 그랬어요. 따로 떨어져.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면 고라의 족속들이
매장될 때에 함께 매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따로 떨어져 나오라 그랬어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로마 천주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기별이고 개신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기별이고 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들어야 할 기별이에요. 이거 우리도 들어야 할 기별이에요. 정말 우리가 순결한 진리로, 순결한 믿음의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죽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나와야 할까? 언제 나와야 할까?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 있으며 그 멸망의 시기는 절박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언제 들어야 할 기회? 지금, 내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야 할 시간은 언제라고요? 지금. 정말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별을 들어야 할 시간이 있다고 하면 언제라고요? 내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을 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다. 성서적 진리를 목숨처럼 생각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다.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나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이 섞인 자비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어야 그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먼저 이 바벨론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비의 초청대로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누가 전해야 할 기별인가? 이 기별은 누가 전해야 할 기별인가? 그대들은 진리의 깃발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면서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율법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천사는 공중에 날고 있는 것으로 상징되었으며 큰 음성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외치고 있다 그랬어요.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데, 지금 가려 뽑은 기별 2권에서는 이 세 천사가 누구냐 이 세 천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 천사입니다. 땅끝까지 무너진 바벨론을 향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외쳐야 할 세 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별을 전하지 아니하면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양의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도피성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세상이 바벨론,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생명을 얻은 양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한 울타리, 우리가, 양의 우리가 있단 말이죠.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가운데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듣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안전한 이 생명의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우리는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임에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나와서 여러분들과 한 무리 되어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고 거룩하고 위대하냐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양의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연구할 때에 어떠한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듣고 안식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인 논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림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요거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매 순간 확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 시대의 공격에 맞서서 울타리의 역할을 하며 무너진 옛 장소를 수축하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도 아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교회들의 주목을 이 교회에 집중시키는 자는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와 일치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목사와 이 교회의 진리와 이 교회의 성도와 맞지 아니하여 만에 하나 이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저 교회는 바벨론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밖에 있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조차 나왔을 때 정말 들어와야 할 울타리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이곳을 향하여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품고 같은 형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림교회의 현주소는 어떠하냐? 이러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연락하기에 넉넉한 아름다움, 그 순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도 크게 역사가 일어났을 터인데, 성경을 통해서나 예언의 신을 통하여 보게 될 때 계속 뭔가 잘못된, 뭔가
책망의 소리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교회 안에 정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투성이 일지라도 이 교회가 남은 교회일 수는 없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예언적으로 볼 때, 하지만 그러한 상태로 가도 되겠느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개혁을 이야기해야 돼요. 개혁을 이야기해야 돼요. 정말 부흥과 개혁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림교회를 개혁하실까? 지금 현재 상태의 재림교회를 개혁하실까? 아니면 교단적인 개혁을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재림교회 안에 있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진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 이 사업을 마치실까?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단적인 개혁을 이루어 이 사업을 마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온전한 개인적인 신앙,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업을 늦은 비 성령과 함께 마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름은 우리 신앙의 진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며 이 문제에 의문을 가진 자들에게 확실한 깨달음을 주는 이름이다. 이보다 위대한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떠한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 교회 안에 어느 교회, 이 별내교회 안에 있는 집사급의 어떠한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재림교회를 밝히지 않는다는 이야기. 예? 그렇게 부끄러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가치가 부여되어 있고 사명적인 이름인데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나아가는 성도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부끄럽나요? 창피한가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나가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력 있는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누가 있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이야기. 그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아직도 거기에 있는가? 그들은 아직도 왜 거기에 있는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뭘 몰라요?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있는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멸망케 하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크게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만이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누가 외쳐야 할까? 누가 외쳐야 할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벨론 가운데 계시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코 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진짜 남은 백성 무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외치라고 말하지 않아도 외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벨론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습니까? 진짜 남은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안식일 교회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진정한 이 시대의 남은 백성 되시기를 바라고, 새 천사라 명하신 그 사명,
새 천사의 신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크게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선교회장을 통하여 우리는 이 전도의 초청장을 받았고, 오늘 하늘소리 소그룹은 노방전도 합니다. 이 전도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뿌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모바일 초청장이 전송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초대해야 할 사람들을 또 모바일로 나누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남았어요? 전도에 15일 남았어요. 몇 주 남았어요? 이제 2주 남았어요. 15일, 2주 뒤에 이후 초청 안식일,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모시고 오게 되기를 바라고, 이어서 이어지는 전도회 20일부터 있는 전도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땀 흘려 수고한 영혼들이 이 전에 나와 들어야 할 기별을 듣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